우리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11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사 더 큰 은혜 가운데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늘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룡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또 함께 예배토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또 살 때가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갑질의 영감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육신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형통케 하는 복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하였던 것들이 이제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남은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더 열심히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육기관들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기도로 잘 아버지 하나님 양육받아 장차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였던 것들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주위의 환경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산을 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며 돕고 협력하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섬길수록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육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전에 거할 때에 온종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5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참 주신
아멘. 네, 우리 서로 한번 옆에 분을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뭐 나이 어린 사람이 당신을 계속 이해하십시오. 그냥 한마디로 인사 또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 거룩한 주일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면은 마음이 그죠, 조금 해해질 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요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은혜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또 서로 인사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예,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질문을 했는데 어떨까요? 예, 자, 오늘 부끄러워요도 뭐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워요보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 믿음 이 정도인데 혹시 부족하면 채워주세요. 뭐 교만은 솔직히 원치 않잖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너희 자신을 뭡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하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저 반복되는, 글자는 다르지만은 반복형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 자, 우리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심사하라는 겁니다. 심사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물건을 그죠, 이제 제품이 나와요. 뭐 공장이든,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보면은 그 뭐 귤이든 사과든 배든 보시면은 흠이 없는 것을 이제 상품으로 내놓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거기에 또 뭡니까? 크기도 무게도 이렇게 또 이렇게 기계를 통해 가지고 해가지고 거의 똑같은 무게 아주 좋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 상품으로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한다는 것은 이것이 정상인지 불량품인지 최상품인지 뭐 이런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내놓듯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분석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먼저 심사하고, 또 하나 이 심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를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것을 살펴보느냐? 정말 내가 믿음의 귀한 삶을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유익과 덕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반면에 상처를 주고 나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 살피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분석한다는 겁니다. 분석이 뭐냐면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기뻐하지 않는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은 심사하고 살피고 또 한편에 분석해 가지고 정말 순금 같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사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그죠? 제목이 그렇잖아요. 정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저 확인하고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나아가서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은 그 13장 5절에만 버림받았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았다. 좋은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그는 뭐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주관적인 것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든든히 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안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도 뜨겁게 부르셔야 돼요. 이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뭡니까?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내 모습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온전히 담아서 예배 드리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마태복음 15장에 가보시면은 가나안 여인 자기의 그 병든 믿음 그 딸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픔 때문에 찾아와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또 야고보서 2장에 가보시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강건한 믿음, 굳게 선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아마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보고 처음에는 막 놀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줄 알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할까? 걸어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잠시 고개를 돌리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 아마 부끄러울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 의심하는 믿음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야고보는 바로 죽은 믿음은 안 된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 그런가?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믿음도 옳지 아니하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위치, 어느 정도 될까? 답은 그거예요. 칭찬 받으셔야 됩니다. 칭찬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한번 하나님 내 앞에 이렇게 모셔놓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때요? 내 믿음? 어때요? 내 믿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어때요? 물어보잖아요. 저는 몰라요. 왜? 알아도 말 못해요. 괜히 말하면 또 삐껴가지고 막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이게 제일 좋은 답이에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떨까? 한번 늘 보셔야 돼요. 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믿음 우리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는 믿음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질문에 답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답을 들어보시고 혹시 조금 부족하면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맞다 그러면은 감사하셔야지 나는 이 정도야 하고 교만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그 칭찬받는 믿음의 모델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그죠? 이 모델을 보시면서
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 믿는 믿음.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이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의사 안 찾아갔어요. 그죠? 의사 안 찾아갔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병에 대해서 고쳐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고쳐주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또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크냐 작으냐 차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게 찾아온 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들의 신앙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을 잘 따르잖아요. 모세의 말 잘 따르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불평, 불만,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게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 한번 보시면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상황이 내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맡기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 간구했다.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께 기도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간구라는 단어가 126번 나와요. 또 기도는 368번 나오거든요. 이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고 부하를 100명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그가 뭐합니까? 자기 하인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을 거예요. 백부장인데, 이방인인데, 자기 병도 아니고 하인 병 때문에 나왔네. 여러 소리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왜? 중풍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 하인이 낫기를 원하는 오직 그 하나를 가지고 간구했다. 그래서 주여 하고 부르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것은 역사, 놀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 한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뭡니까? 치료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지금 중풍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하인, 이 문제의 해결은 뭐냐? 바로 낫는 겁니다. 치료받는 겁니다. 근데 이 치료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가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도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고
구하면 응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죠?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내 문제, 내가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잘 될 때 하나님과 뚝 떨어져 있다가 어려울 때만 연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백부장은 지금 중풍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하인의 모든 병의 그 원인부터 치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칭찬받는 믿음은 그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예수 뜻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임을 믿고 나오는 이 백부장,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확신의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자, 7절에 그죠? 주님께서 자, 내가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집으로 가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보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그죠? 헬라의 원뜻은 뭐냐면은 나는 나에게 만족하거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게 이 뜻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은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거나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은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 가시겠다 그러는데 오지 말라는 게 좀 이상하죠. 병 고쳐달라 그래 놓고.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말은 그죠? 죄인된 내가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나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그의 겸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이 아니고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봤을 때는 초라한 목수의 아들, 아무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처지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반면에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리가 좀 높은 자리잖아요. 백부장이면은 부하가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똘마니 5만 있어도 힘쓰는데 100명 되면 얼마나 힘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위세가 당당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백부장하고 비교한다?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거드름거리고 화려한 지위를 가지고 온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께 주여,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자신이 그죠? 자신의 문제가 있는 하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찾아와서 놀랍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진정한 그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높이면서 겸손의 그의 모습,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성경에 보면은 겸손은 좋은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자,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느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는 고사하고 물리치는, 너 모른다 이란 말이에요.
욥기서 22장 29절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또 시편 22편 26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겸손한 자는 뭐 한다고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자는 바로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신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교만하면 할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영예를 얻는다. 이 말은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은 진짜 좋은 것이다.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시면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8절 본문 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납게 싸움나이다. 앞에 겸손한 모습이 나오면서 그는 뭘 확신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시도될 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주님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면은 중풍병이 나을 겁니다.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안 오셔도 되고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공허해집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치료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은 겸손과 확신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 자, 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앞부분과 연결하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런데 혹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말씀하옵소서. 그럼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죠? 우리 어떨 때는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꼼짝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뭡니까? 지금 그 상황을 보시면은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벌써 나는 어떤 말씀하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의미를 다 담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 웨테이크라는 미국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네팔로 가가지고 우리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많은 산악가들이 거기에 막 올라가고 거기에 보면은 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추운 그 눈을 막 맞아가면서 산에 정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강가다가 텔레비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 나라마다 이 산악가들이 거기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막 올라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처음으로 이 등반대원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려고 이제 갔어요. 그 이제 산 밑에서 네팔 등반 안내원들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원들이 그 등반대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상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여러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막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준비를 잘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근데 짐 위테이커라는 분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답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이 혼자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은 최초로 제일 먼저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짐 위테이크라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우리에게는 복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놀랍게 여겨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상림교회 성도만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을 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한 예수님께서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이제 바깥에 쫓겨 우는 그런 시절이 찾아오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천국에 앉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갈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은 백부장, 그의 믿음, 그게 이제 딱 인정하는 믿음, 도장을 확 찍습니다. 어떤 도장 찍느냐? 여러분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누가 나왔다고요? 하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여러분 믿으니까 하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시면은 눈을 뜨게 해주실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두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12에 앓는 혈루증 가는 그 여인이, 그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뭡니까?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치료된다?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곳에 가도 주님께서 야, 상림교회 성도들 내가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다닐래.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정말 이 정도 되면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겸손하시게 이 신앙을 잘 지키시고 부족하면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을까? 예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임을 믿고 나가는 신앙, 겸손과 확신의 믿음, 순종의 믿음을 소유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 들으며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삶을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우리 교회와 몸의 아픈 분들과 또 수능을 치는 귀한 학생들 위해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또 오늘 식사 대접한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